예, 안녕하세요. 12월 6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12월 달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저희 한번 가정에 오신 몇 분이, 목사님 가정이 굉장히 수수하게 산다는 거예요. 뭐, 사택을 제가 잘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근데 왜 그러면 그러냐 그랬더니 제 방에 있는 사무실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인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저희는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래서 야, 이제 언젠가는 한번 사택을 조금 교인들이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안 찾아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잘 그걸 조절해 주셔서 너무 사실 감사하고, 네, 어떻든 제가 갑자기 영상으로 또 이 사무실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떤 그 죄를 범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본 것처럼 13절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을 하고 생수의 근원을 결국 떠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들은 좌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비참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실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를 생각하면 아주 쉽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만들었고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주인이 없다고 주인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당신이 생수의 그런 근원임을 설명을 하고 나를 와서 내게 마셔라.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은 늘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기하죠?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죠. 더 벌고 싶은 이유는 없어요. 그냥 더 뭔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끝이 없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참 두렵고 사실은 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모든 주체가 하나님에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렸을 때 계속
어머니의 기도 또는 뭐 다른 분들의 기도를 보면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확신을 갖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때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누가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애를 쓰면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내 노력의 대가로 해주신다. 이게 아마 예전 교회에서 팽배했던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참 애매한데 진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긴 하겠죠. 좀 더 노력을 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밤새도록 내게 와가지고 그렇게 친구가 얘기했을 때 그 안 들어주겠느냐 그 간청을. 이런 것처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부르짖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인정하시지만 사실 그건 우리의 노력일 뿐이고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아멘이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는 자기의 의가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는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물론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 입시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신기하게 여러분 뭐 이렇게 내가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 운동을 하면 건강하는 것을 물론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왜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뭐 빨리 하나님 날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늘 기억하려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16절에 보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시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이 엿보이는 그런 얘기입니다.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 심판이 있냐 그럼 해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이러한 치욕을 경험하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런 과정 중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받아들이기 힘든 재앙의 예언을 온전히 감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하고 나서 그는 너무나 이 고통과 그 수치스러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레미야의 아픔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약간이지만 이러한 것이 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겨내려고 하는데 계속적인 이런 부정적이고 생각이 다른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인 제게 오면서 제가 막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내가 모든 교인들이 날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개척을 했고 또 혼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저를 보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설교를 충분히 듣고 우리 교회를 등록했기 때문에 저는 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서 다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르죠. 저랑 뭐 어떤 생각이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그 생각이 다른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 때 그게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간에 사실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로님이나 또는 뭐 이렇게 중직자들이 떠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달라서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는 다 모든 게 내 문제로만 생각을 했고 내 탓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내 탓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그러나 결국 이것을 잘 넘어가 보니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넘어서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의 모습과 어떤 그 똑같은 비슷한 마음이 저한테 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굉장히 어떨 때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치욕스럽게 저를 만드는 거죠. 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사람이 떠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은 사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뭐 떠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여태까지 계속 정원을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스스로 떠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될 때 그럴 때 제가 붙들질 않아요. 왜냐면 붙들어 봤더니 굉장히 제 마음이 힘들고 결국은 떠나시는 모습을 늘 보았어요. 어떻든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이 어떻게 되면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내가 사명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두려움을 붙잡아 주시고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하나님 여러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뭐 잘 모든 게 교인들이 다 한꺼번에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연말 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어둡고 힘이 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도 가면 되겠고 이러한 어떤 마음의 아픔들을 좀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연말 되면 모든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친구들을 만나도 어떻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전히 우리가 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내년을 맞이해서 자꾸 뭔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가고 그러나 그 마음속의 어려움은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 모든 지체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지금 제가 약간 중간에 헤매는 이유는 누군가 또 문을 두들겨서 지금 영상 촬영하는 중에 제가 어수선했어요. 잘 보시고 그냥 이해해 주시고 또는 말씀 수다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바라보고 오늘도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가 다가가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에 왔을 때에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거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 힘든 마음을 주님께 맡겨 우리가 다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